그런데요,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욕에 해당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안에서도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하였다 했습니다. 옷을 씻는다는 말은 안 쓰지, 그죠? 옷을 빤다 그러잖아요. 야, 아까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에 있는 빠라와 씻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달리해서. 자, 그런데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과거에 딱 한 번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는 이런 게 표현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이게 표현이 돼요, 헬라어. 그래서 이 의미는 평생에 단 한 번만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목욕에 해당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건 똑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빠는 것은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현재 분사형이 뭔지 알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평생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는 일생에 한 번,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은 정말 날마다 해야 돼요. 깨닫는 즉시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아예 죄를 짓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큰 상을 받지 않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죄에 물들어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로 죄에 물들어 사는지를 몰라. 그게 더 문제야, 사실은. 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고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한 종이 그런 종이었잖아요. 네? 남의 험담과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아주 달콤하게 비판은 했지.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회개도 안 해.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니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우리의 상을 또한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거의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점검하면서 감사의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의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이렇게 딱 예배 전에 앉아서 혹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나의 상이 깎이거나 없어질 수 있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습관, 이것이 하늘 상급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회개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고 복 있는 자요, 하늘의 상을 지키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구약시대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름도 비슷한 속죄제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속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이 구약시대라면은 죄진 사람 다 알았어요. 양 보면 다 안다니까. 우리 집에 양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것 같아, 나는. 네? 죄를 깨달았을 때 속히 정말 양심적으로 가서 회개한다 그러면, 아휴, 이 양이 이렇게, 새끼 양까지 다 드려. 근데 속건제는 뭔지 아세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한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즉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속죄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한 거니까 봐줄게. 우리가 핑계댈 때도 그렇잖아. 나 그거 모르고 했어. 모르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것까지 회개하라는 것이 속건죄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대속죄일에는 그래도 발견하지 못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없이해야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늘의 상을 받음에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의 복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은 단 한 번의 회개, 어린 양의 피에 나의 옷을 빨아서 희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그러나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산 성도에게 주는 상은 첫 번째로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 번째가 뭐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성.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는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과 성에 들어갈 권세는 동일한 것이야. 동일한 권세.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였고, 또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에 들어갈 권세는 당연히 하늘 상급을 많이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단장되어져 있는지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단장, 우리의 행위로 쌓은 아름다운 선행들이 거기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주님의 종인데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종 신하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상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 없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꾸면 안 돼요. 죄를 짓고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다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회개까지 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상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주와 함께 왕래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철저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늘 상급이 복구될 뿐만 아니라 날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은 더욱 주의 일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져서 더 큰 하늘의 상을 쟁취하는 상승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자신이 금그릇 같아요? 은그릇 같아요? 나무그릇 같아요? 질그릇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회개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씌워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죄는요, 주로 짓는 죄를 또 져요. 그죠?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어. 맨 짓는 죄 그거 또 진다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부단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투쟁 속에 빛나고 깨끗한 나의 두루마기 세마포 옷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죠. 이것은 오고 가는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교회의 유형으로도 봅니다. 각 시대별로 구분도 하지만 어느 시대나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는 딱 꾸준히 없었던 교회는 몇 교회? 딱 2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요? 죄를 졌으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 교회에 통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가목 교회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대래 대적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두아디라 교회,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대교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감이 안 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오늘날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의 큰 죄는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엄한 벌을 내리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급에 있어서도 회개하면 죄로 인하여 상실될 상도 깎이지 않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시상 재림할 때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만 성도들은 모두가 휴거되어서 모두 상받는 자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휴거된 성도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시상 재림할 때 무슨 옷을 입고 올까요? 흰 옷.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다 나온다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은요, 휴거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는 믿음으로 인한 의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라고 표현해도 이거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입고 오는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재림 때의 장면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이게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무슨 옷? 무슨 색깔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주의 군대 곧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삶을 산 성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말도 흰 거야. 이게 천사의 상징인데, 백마를 타고 주와 함께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는 무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하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큰 상을 얻는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되도록,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의 그 목표가 뭐예요? 하늘의 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자로서 이제 이 땅을 사는 목적을 하늘 상급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하늘 상급에 두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 그것을 다 기억하고 사세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에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꿈쩍이고 간이 꿈틀꿈틀한 사람이 하늘의 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효도하면 자녀로부터 상 받게 할 수도 있고, 누워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늘의 상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날마다 나의 두루마기 옷을 빠는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할게요. 회개의 기도를 할게요. 주일마다 부지중기 지금까지도 회개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